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 천국 문턱에서부터 까마 자빠러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야, 절대 저 사람은 올 수 없을 거야 하는 분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을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는 이상한 잣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 뿌듯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정말 그런 것들을 쏟으면서 봉사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뭘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질문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나오면 자꾸 전도해라, 그래서 거부 반응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전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 같아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막 두드러지가 이렇게 나시고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고 그저 자꾸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만 합니까? 왜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굳이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서 얼굴 팔리고 또 입술도 피곤한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누구나 한 번씩 던져보았음직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전도해야만 합니까? 누구나 한 번쯤 물어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의무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좀 함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마치 하나를 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워십인데 그 예배의 그 예식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워십,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은 의무라기보다는 Let's celebrate,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에 관한 생각이 많이 더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의 예배의 스타일은 블렌딩 워십입니다. 전체적인 그 예배의 그
내용은 전통적인 예배를 따라가면서 우리 찬양은 좀 더 우리가 자유롭고 은혜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라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역시 예배와 마찬가지로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이죠. 전도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을 초청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아주 티피컬한 대답이 한 3가지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순진해지세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성경을 알아야 뭘 전도를 하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나누더란 말이에요. 뜨거워야 나눌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울 때 나눕시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냉랭해지고 싸늘해졌다면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세요. 또 다른 대답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좀 끝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잘 들어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땅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역량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딸이 대학 기숙사에 있어요. 그래서 매주 바리바리 따뜻한 음식을 싸다가 주면서 자기 딸만 먹을 게 아니라 넉넉하게 싸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음식을 친구들하고 나눌 때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떡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요? 글쎄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좀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하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지요. 마땅히 해야지요. 꼭 해야지요. 온라인 현대교회에는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행동은 좀 깝깝한 그러한 입만 열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려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안간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글쎄요. 아직 전도의 맛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우리 처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3명의 귀한 간증을 나눴어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세상의 그 어떠한 설교보다 그 3분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자기 새끼 보고 즐겁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는 특별히 제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우리 민기가 유스를 대표해서 나와서 간증했어요. 기타를 얼마나 치고 싶었는지 배우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타 가르쳐주면 유스 찬양팀 할게. 그렇게 아빠를 꼬셔가지고 기타를 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간증문을 쓰려고 하얀 종이를 피고 우리 혜경자매가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인도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귀한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민기가 정말로 영감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남들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도 안 드는 건데 우리 같이 축복하십시다.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우리 문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스턴에 확실하게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라고 믿고 인터뷰하고 나서 걱정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은 아마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스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다시 한번 보스턴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뜨겁게 해주셨구나. 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우리 허명선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에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다시 만져주신 것,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는 주님, 그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날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쯤 되려면 복음이 뭡니까? 딱 하면 딱 나와야죠. 복음이 뭐예요? 그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고 반쪽 복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참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찬양 후렴만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줘보실래요? 우리 이 후렴 부분만 저와 여러분께 함께 고백하십시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좀 가사를 좀 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짓눌려 있다면 뭐예요? 십자가만 믿으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우리 불렀는데 정말로 이 찬양 가사대로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Because He lives. 여러분 이집트에서 요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엑소더스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현대판 엑소더스가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 중에 10%, 약 8,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와 예배,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탈출해서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Because He lives.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기독교 안에 혹시 안주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떠드십시오. 난 절대로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절대로 전도 못해요. 이것은 저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만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들은 멸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짙게 깔려있는 생각인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고 계신 거죠. 몇 주간 동안 중국과 라오스로, 또 그리고 한국도 선교지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한국까지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저에게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그다지 기쁜 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 전도를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의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또는 손끝을 통해서 이메일로, 편지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복된 발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바쁘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갇혀서, 비좁은 나의 영혼에 갇혀서 예수님은 뒤로 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 선고사, 그런 귀한 발길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마음껏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찬양제가 있었는데 정훈 자매하고 우리 준영이가 어떤 다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분이 부부냐고 저한테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인들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훈 자매 또 우리 준영이의 삶의 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가슴 깊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남다른 감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이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분이 얘기하면 신뢰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을 열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집에 불러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음식이 세라피가 되는 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음악에 재능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제언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앨범 하나 냅시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이쪽에서 아멘? 아멘. 네.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약 너희 옆에 있는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의 손에서 취하리라. 예언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이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바로 내가 아니라면 이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에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냥 때를 못 얻는 게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조금 저 힘들어서 그냥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십시다. 두 번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전도,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하여튼 야베스의 기도는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땅을 넓히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보스턴의 영적인 대부흥이 옵니다. 곧 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굳게 다물고 팔짱 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연기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전도의 문을 열어라. 너희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결단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으로 초대하고 싶은 한 사람, 한 가정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그 사람과 가정이 나의 앞에 영적인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 한 줄에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태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태로, 우리의 영적인 그 자궁으로 그분들을 품고 주 앞에 나오게까지 우리가 해산의 고통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혼, 한 가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으면 우리가 이 시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 가정을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절박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장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잉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번 3분씩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